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3권 제구 광명각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구 광명각품 1편 광명각품 서문. 세상에서 본다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명,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물은 그저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보물이 가득한 창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흙과 돌, 쇠와 구리, 은과 금을 결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답답함과 허무함만 느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십니다. 마음의 광명이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장면이 마치 어두운 창고에서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이익이며 손해인지,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 없는 삶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업을 쌓고 후회 속에 머물게 하는 실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명각품은 말합니다. 광명은 곧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곧 지혜이며 그 지혜는 바로 진리의 가르침, 화엄경이다. 의문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의 길. 세상 모든 분야의 발전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불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공부란 왜? 라는 물음을 품는 데서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 문명. 보살이 먼저 묻고 밝히는 태도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여러 보살들과 끝없는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연기는 무엇인가? 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교법이란 무엇인가? 바른 행과 바른 수행은 무엇인가? 복전이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부처님의 경계란 어떤 자리인가? 이 모든 질문은 불법의 핵심을 향한 정중한 탐구이며 수행자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삶도 동일합니다. 삶 또한 질문을 멈추는 순간 정지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선택이 옳은가? 지금의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런 의문을 밝히지 않으면 인생은 쉽게 어둠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말합니다. 의문을 품어라. 그리고 그 의문을 밝게 해결하라. 진리로 나아가는 문은 그곳에서 열린다. 화엄경은 모든 의문에 대한 바른 답. 광명각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화엄경은 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바른 답을 담고 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 삶을 밝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광명으로서 답을 보여주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광명 없는 창고에서 헤매지 않듯이 지혜 없는 마음으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밝히며 쉼 없이 정진할 때 인생은 가장 유익한 길, 가장 바른 답, 가장 밝은 광명으로 나아갑니다. 부디 광명각품 해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 세존의 정각수승 종륜방광 우화 이야기. 옛날 거대한 세계를 품고 있는 산과 바다, 대륙이
끝없이 펼쳐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어둠 속을 더듬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두 발바닥 아래에서 마치 새벽을 여는 태양처럼 찬란한 광명이 100억 줄기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순간적으로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세상 전체를 비추는 광명. 부처님의 발에서 나온 광명은 삼천대천 세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의 세계만이 아니라 100억의 인간 세상, 100억의 남쪽 대륙, 100억의 북쪽 대륙, 100억의 동쪽과 서쪽의 세계, 100억의 바다와 100억의 거대한 바람의 산맥까지 끝없이 막힘없이 모두 비추어 버렸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모든 생명은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참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였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탄식과 기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발에서 뿜어 나온 이유.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에서 빛이 나오신 걸까?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발은 늘 중생의 땅과 함께 있습니다. 발에서 빛을 내신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이들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위대한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같은 자리, 그와 함께 걷는 발에서 나왔습니다. 그 빛은 겸손한 광명이었고 모든 존재를 품는 자비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광명에 깨어나는 세상, 광명이 닿은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치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다, 동굴 속 작은 생물, 높은 산 위의 외로운 새,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 길을 잃은 영혼들까지 모두가 그 빛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지 부처님 발에서 나온 한 줄기 광명이었습니다. 세존의 팔상성도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끝없는 우주에 서로 다른 세계들이 100억 겹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계 속의 중생은 고통과 무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며 누군가 진리를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주의 곳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억 보살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한 세계가 아니라 100억의 세계에서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느 세계에서는 왕궁의 왕자로, 어느 세계에서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또 어떤 세계에서는 깊은 산 중에 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100억 보살의 출가. 세월이 흘러 보살들은 각기 다른 세계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억의 보살들이 저마다의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궁전을 떠나는 보살, 부모 곁을 뒤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보살,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중히 마무리하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보살. 그 장면들은 우주 곳곳에서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100억의 새벽이 동시에 밝아오는 것처럼 100억 열애의 깨달음. 그 후 보살들은 고요한 수행 속에서 생사의 근원, 업의 흐름, 모든 존재의 연기법을 관했고 마침내 100억의 보살이 열애가 되는 순간이 우주 전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번개가 흐르는 듯한 깨달음. 하지만 동시에 새벽 연못 위의 바람처럼 고요한 깨달음. 그 순간 100억 세계의 중생이 한꺼번에 희망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100억 열애의 설법. 깨달음을 얻은 100억의 열애는 곧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는 큰 법회가 열리고 어떤 세계에서는 단 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는 가르침이 펼쳐졌습니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동물과 신까지 모여들어 진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모두 같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누구든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100억 열애의 열반. 그 후 시간이 흘러 100억의 열애는 자신이 이룬 일을 마치고 고요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세계마다 해가 천천히 지는 것처럼 부처님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남긴 진리는 100억 세계에 그대로 남아 계속 빛났습니다. 중생들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우리의 길을 밝히고 있구나. 이것이 우주의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세존의 팔상성도였습니다. 제천들이 드러난 순간 이야기, 옛날 우주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인간 세상뿐 아니라 수많은 천상의 세계들이 층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상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며 각자 자신들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어둠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그동안 숨어있던 100억의 천상세계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억의 수미산이 드러나다. 먼저 우주의 중심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산, 수미산이 100억 해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산들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마치 우주 곳곳에 우뚝 선 등대처럼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천상들의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왕들의 세계, 수미산의 네 방향을 지키는 천왕들의 세계가 100억 해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북 동서를 지키며 중생들의 선악을 살피던 천왕들은 광명에 감응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하늘을 가득 채운 수호의 힘을 떨쳤습니다. 33천에서부터 도솔천까지 그 위로는 또 다른 천상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존재들이 머문다는 33천, 기쁨으로 가득한 야마천, 미래부처님이 머무는 도솔천,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화락천, 남을 위해 기쁨을 만들어주는 타화자재천, 이 모든 천상들이 100억 겹으로 광명 속에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각 세계의 색채와 풍경이 한순간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범천과 광음천,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좋아하는 범천세계, 빛과 소리로 존재하는 환희의 세계인 광음천까지 모두 100억 겹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마음을 지녔고
부처님의 광명에 감응하여 그들의 참모습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가장 높은 천상까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색과 형상이 끝나는 자리. 가장 높은 세계인 색구경천까지. 백억겹으로 밝아졌습니다. 수많은 천상 존재들이 부처님의 빛이 닿는 순간 서로를 알아보고 자신들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우주 전체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연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모든 천상,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존의 법회 이야기, 우주의 끝과 끝이 이어지고 세계와 세계가 겹겹이 펼쳐지는 넓고도 깊은 자리. 그곳에 어느 날 전혀 새로운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연화장 사자좌에 앉은 세존. 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고 난 뒤 모든 존재들은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께서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보좌, 바로 연화장 사자좌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연꽃은 1000개의 빛을 내고 그 위에 앉은 세존의 모습은 어둠을 없애고 모든 의문을 밝히는 마치 우주의 중심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공간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넓고도 깊은 자리였습니다. 미진수 보살들이 둘러선 장면. 그 법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미세한 티끌만큼, 10방향의 세계들만큼 말 그대로 무량한 보살들이 함께 모인 것이었습니다. 보살들은 저마다 지혜의 빛, 자비의 향기, 서원의 힘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요했지만 우주가 숨을 고르는 듯한 깊은 장엄함이 가득했습니다. 백억 세계에서 똑같이 이루어진 법회.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이 법회는 한 곳에서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억의 인간 세계에서 백억의 부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법회를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세계의 부처님도 어떤 법회도 그 장엄함과 지혜의 깊이가 단 한 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한 부처님의 자리가 백억 개로 겹겹이 펼쳐지고 백억 개의 부처님이 동시에 법을 설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세계의 중생이 법회를 찾아가든 똑같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세존의 법회였습니다. 진리의 향기가 가득한 순간 그 법회에 모인 보살들은 우주의 모든 진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진다는 기쁨에 눈부신 마음을 지녔습니다. 법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혜의 향기, 자비의 색채, 끝없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중생들은 모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한 진리의 자리구나. 법회에 모인 대중 이야기,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계시던 그때 온 우주가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법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숨결 하나가 우주 전체를 감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감응한 존재들이 십방 세계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십방에서 오는 위대한 보살들,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의 모든 세계, 즉 십방 세계의 각 법계마다 가장 뛰어난 보살 한 분씩이 법회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명의 보살마다 또다시 헤아릴 수 없는 티끌수만큼 많은 보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우주 하나가 각각의 보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우주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꽃비가 내렸으며 하늘은 청명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법회로 모여든 10분의 뛰어난 보살, 이 대중을 대표하여 10분의 위대한 보살이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각 보살은 그 이름만으로도 지혜와 자비, 공덕을 상징했습니다. 문수보살, 지혜의 빛으로 모든 의문을 꿰뚫는 보살. 그가 오자 법회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각수보살, 모든 깨달음을 대표하는 보살. 그의 걸음은 고요하면서도 우주를 흔들었습니다. 제수보살, 널리 베푸는 보시의 마음을 상징한 보살. 그의 도착과 함께 향기로운 빛이 사방에 흘렀습니다. 보수보살, 끝없는 보배의 덕을 지닌 보살. 그의 두 손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보주가 빛났습니다. 공덕수보살, 모든 선행의 결과를 담은 보살. 그를 따른 보살들은 얼굴마다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목수보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보살. 그의 눈빛은 중생의 근기를 꿰뚫었습니다. 정진수보살, 쉬지 않고 수행하는 보살. 그가 오는 길에는 금빛 길이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법수보살, 진리의 말씀, 가르침의 근원을 상징한 보살. 법회에 가까워질수록 더 맑은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보살, 지혜의 근본을 대표하는 보살. 그의 도착으로 법회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현수보살, 모든 덕과 지혜가 원만한 보살. 그가 마지막으로 도착하자 법회는 마침내 완전한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법회가 성립된 순간 10분의 보살과 무수한 보살 대중이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자 연화장의 법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혜, 공덕, 자비, 정진, 법, 깨달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힘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중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완전한 진리의 대법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살들이 온 세계 이야기, 부처님의 법회가 열리고 십방세계의 위대한 보살들이 도착했을 때 대중들은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 위대한 보살들은 도대체 어떤 세계에서 오신 분들일까? 그 순간 부처님의 광명이 조용히 그들의 출신 세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법회에 찬란하고 오묘한 색채의 세계들이 눈부신 연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금빛 세계. 첫 번째로 드러난 곳은 금빛이 흐르는 세계였습니다. 그곳의 산과 강, 바람과 흙까지 모두 황금색으로 빛났습니다. 탐욕의 금이 아니라 중생을 비추는 지혜의 금빛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듯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묘한 빛깔의 세계. 이어 드러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색채의 세계. 사람의 눈에 익숙한 색도, 익숙하지 않은 색도 아닌 진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의 몸에서 늘 은은한 향기와 빛이 번져갔습니다. 연꽃빛의 세계. 다음은 연꽃빛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방금 핀 연꽃의 장엄한 빛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은 연꽃향처럼 부드럽고 맑은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인장의 꽃빛 세계. 또 하나의 세계는 고귀한 향기를 지닌 특별한 꽃빛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향기만 맡아도 수행의 마음이 일어나는 신묘한 꽃의 세계였습니다. 그 보살들은 어디를 가든 깨달음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바라 꽃빛 세계. 다음은 맑고 푸른 우바라 꽃빛의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마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온 보살들은 언제나 청정한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보배 빛의 세계. 또 어떤 세계는 수많은 보배들이 빛을 발하는 보색 세계였습니다. 그 빛은 그냥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모든 선행과 공덕이 모여 만들어낸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은 그 자체로 공덕의 상징이었습니다. 금강빛 세계. 가장 단단한 성품을 지닌 금강빛 세계도 있었는데 그곳은 진리 앞에서 부서지지 않는 강한 서원과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은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 수행자였습니다. 유리빛 수정빛 세계. 맑고 투명한 유리빛과 수정빛 세계도 펼쳐졌습니다. 그 세계는 마음속 한 점의 번뇌도 허락하지 않는 투명한 청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의 보살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평등한 빛의 세계.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은 어느 한 색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평등의 세계였습니다. 어떤 존재도 크고 작음이 없고 귀함과 천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빛나는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온 보살은 중생을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가장 원만한 자비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법회는 빛의 바다로 변하다. 이 모든 세계가 드러나자 법회는 어느새 수없이 다른 빛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연화의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보살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 빛의 세계이고 그 세계가 곧 그들의 마음자리였구나. 보살들이 모신 부처님 이야기, 법회 자리는 각기 다른 빛깔의 세계에서 온 보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대중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위대한 보살들은 대체 어떤 부처님 곁에서 어떤 수행을 쌓아 오신 것일까? 그때 부처님의 광명이 보살들의 마음속 깊은 기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평생 모시며 배워온 아름답고 거룩한 부처님들이 법회 위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어떤 보살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지혜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번뇌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걸림이 없는 지혜의 부처님. 또 어떤 보살은 어떤 경계에도 막힘이 없고 어떤 의문도 지혜로 꿰뚫는
자유로운 지혜의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마음을 가볍게 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해탈의 지혜를 드러낸 부처님. 다른 보살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문을 여는 해탈의 지혜를 지닌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는 고통이라는 말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모든 행을 단정하게 하는 부처님. 어떤 보살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동을 늘 아름답게 다스려주는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을 따르는 길은 곧 정갈함이고 곧 수행이었습니다. 밝은 지혜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처님. 또 어떤 보살은 세상의 모든 모습을 진실한 빛으로 비춰주는 밝은 표현의 지혜를 지닌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은 중생을 어둠에서 일으켜 세우는 빛이었습니다. 지혜의 완성을 보여주는 부처님. 어떤 보살은 지혜의 끝이 어디인지, 깨달음의 최종 경지가 무엇인지 완전하게 드러내주는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수행은 깊고 깊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의 부처님. 또 어떤 보살은 지혜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빛나는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가르침을 집약한 존재였습니다. 자유로운 지혜를 지닌 부처님. 또 다른 보살은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자유롭게 머무는 자제한 지혜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은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퍼졌습니다. 청정한 범천의 지혜를 가진 부처님. 어떤 보살은 가장 청정하고 고요한 지혜, 범천의 마음과 같은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부처님은 고요함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관찰의 지혜를 펼친 부처님. 마지막으로 어떤 보살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그 마음의 근원을 꿰뚫는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스리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각 보살은 자신이 모신 부처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고 그 부처님의 빛을 따라 법회까지 걸어온 존재들이었습니다. 보살들의 품격과 빛깔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신 부처님의 위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법회가 깊어질수록 보살들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부처님의 지혜는 더욱 밝게 퍼져갔습니다. 그때 법회 한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문수보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난 문수보살. 부처님의 광명에 감응하여 백억세계 삼천대천의 모든 자리에서 동시에 문수보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는 법회의 최상석에서, 어떤 세계에서는 연꽃 위에서, 어떤 세계에서는 구름 위에서, 어떤 세계에서는 바람과 함께 모든 세계의 문수보살이 동시에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찌 문수보살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은 문수보살의 지혜가 일체처에 두루하고
일체처에 장애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울려 퍼진 문수보살의 음성. 모든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법회 전체는 순간 미묘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천천히 사라질 때 놀랍게도 문수보살의 목소리가 백억 세계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겹쳐지지 않았고 어지럽지 않았으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맑은 종소리가 우주의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깊고 은은하면서도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존재이든 그 음성을 들은 순간 마음속의 의문이 풀리고 지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문수보살의 개송이 열리다. 문수보살은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부처님을 향해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 개송은 부처님께 올리는 찬탄이었고 진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으며 보살 수행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음성마다 연꽃이 피었고 빛이 생겼으며 듣는 이의 마음에는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모든 존재가 깨달았습니다. 문수보살은 한 곳의 보살이 아니라 온 우주에 두루한 지혜의 모습이구나. 그 순간 법회는 말 그대로 지혜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문수보살의 첫 번째 개송, 바른 이치가 아님 이야기. 문수보살의 음성이 우주를 가득 채웠을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도 벗어난 듯하고 이 세계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지. 그러나 그 순간 문수보살의 개송이 그 수행자의 마음을 꿰뚫듯 울려 퍼졌습니다. 문수보살의 첫 가르침. 문수보살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깨달음을 보았다고 여기고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바른 길에 눈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개송의 뜻은 깊고도 명확했습니다. 겉모습의 평온, 겉모습의 무집착, 겉모습에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마음속 깊이 나는 이루었다. 나는 벗어났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중생의 마음을 꿰뚫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조차 사라진 자리이며 번뇌와 무집착을 따로 나누어 보는 마음도 없는 자리이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비로소 자신이 착각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야기의 결론. 문수보살의 첫 번째 개송은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깨달았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깨달음의 문 밖에 있다. 참된 깨달음은 자기 자신마저 내려놓은 자리, 이루었다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는 자리입니다. 문수보살의 두 번째 개송, 바른 이치 이야기. 문수보살의 첫 개송이 울려 퍼진 뒤 법회에는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중년의 보살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행을 해왔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문수보살의 두 번째 개송이 은은한 종소리처럼 펼쳐졌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밝히는 열애의 모습.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열애의 몸과 성품은 본래부터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없음을 분명하고 밝게 닦아 익혀 마침내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 말이 울려 퍼지자 법회에 모인 모든 존재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보살은 문수보살의 말이 끝나자 서서히 마음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부처님의 형태를 찾고 있었구나. 형태가 없다는 그 진실을 모르고 모습만 찾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듯 하더니 곧이어 허공 전체가 부처님의 광명처럼 빛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깊은 이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부처님은 형상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성품으로 깨닫는 존재였구나. 잔잔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스스로도 알지 못한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개송이 전하는 결론. 문수보살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열애는 어떤 모양도 없고 깨달음은 형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고 체득한 사람은 부처가 되는 길에 가장 빠르게 다가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세 번째 개송의 세계와 불의 평등 이야기. 법회가 깊어갈수록 보살들과 중생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점점 더 장엄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함을 보면서 어떤 중생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큰 세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 앞에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때 문수보살의 세 번째 개송이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천둥처럼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이 광대한 세계를 보아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몸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중생이 가진 두 가지 불안을 정확히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크기 앞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부처님의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작아짐. 문수보살은 그 두 가지가 모두 마음의 흔들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송이 울려 퍼지던 순간 법회 가운데에 한 순수한 소년 수행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세계의 장관을 보고 눈을 크게 뜬 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온 우주를 비추자 그는 순간 숨을 멈출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수보살의 개송이 그의 심장에 닿자 소년 수행자의 마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엄한 세계가 보여도 그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얼마나 광대해도 그 마음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차분한 이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계도 본래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구나. 나 또한 그 진리의 흐름 속에 있구나. 그 순간 소년 수행자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대적 자가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와 세계의 장엄함을 담아낼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말합니다. 세계와 부처님의 장엄함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 그가 곧 지혜의 승자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대함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평등한 성품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네 번째 개송, 불과 법의 평등 이야기, 법회가 깊어질수록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하나의 파도처럼 대중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회 가운데 한 수행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법은 높고 깊은데 나는 어떻게 그 둘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생겨난 순간 문수보살의 네 번째 개송이 허공의 은은한 광명으로 피어나듯 울려 퍼졌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부처님과 법에 대해 그 마음이 완전한 평등을 깨닫고 둘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 말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부처님을 높이고 법을 배우면서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존재다. 문수보살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라 말했습니다. 법회 한편에 아주 오래 수행해온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한없이 존경했고 법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작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작구나. 그래서 그는 법을 배울 때마다 어딘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 속에 문수보살의 개송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과 법이 본래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들린 순간 노보살의 마음 속에서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것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법의 진리도, 자신의 마음자리도 모두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빛에서 흘러나오는 줄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노보살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어떤 분별도 어떤 위아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과 법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둘이 자신의 마음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깊은 평등의 감각이 펼쳐졌습니다. 문수보살은 말없는 미소로 그 깨달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문수보살의 이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과 법을 둘로 보지 않고
평등하게 깨달은 마음. 그 마음이 곧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누어질 수 없고 부처님과 법은 본래 하나이며 그 하나가 바로 마음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둘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문수보살의 5번째 개송, 불과 중생의 평등 이야기. 법회는 이미 깊고 고요한 지혜의 바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많은 존재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높은 존재이고 나는 그분과 너무나 다른 존재가 아닌가. 그 물음이 일어난 바로 그때 문수보살의 부드러운 음성이 다시 허공을 채웠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문수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볼 때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편안히 머무르며 마음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귀한 존재이다. 이 말은 깨달음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법회 한편에 작고 연약한 한 연꽃 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크고 장엄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부족한가요? 그 순간 문수보살의 개송이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문수보살의 광명이 마치 연못 위에 떨어진 달빛처럼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아이의 눈동자에 닿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서서 부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아이와 같은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도 부처님과 똑같은 빛이 은은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놀람보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깊은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과 나는 본래 같은 자리에서 나왔구나. 크고 작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구나.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대상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머무는 마음이 사라지자 온 세계가 하나의 광명으로 보였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중생의 평등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참 귀한 존재가 된다. 문수보살의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본성은 원래 다르지 않다. 그 평등한 진리를 참되게 깨닫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얻은 사람, 그가 바로 가장 귀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6번째 개송, 오온의 평등 이야기. 법회가 더욱 깊어질 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 때문에 괴롭고 느낌 때문에 흔들리고 생각 때문에 지치고 의지 때문에 고통받고 의식 때문에 늘 분별이 생긴다. 그는 한숨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5가지 몸, 느낌, 생각, 행위, 의식,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문수보살의 음성이 허공을 가볍게 흔들며 펼쳐졌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의 문수보살은 아주 고요하면서도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 몸도 한없이 많고 느낌도 끝이 없으며 생각과 행위와 의식 또한 그러하니 이 모든 것이 본래 끝없이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참되게 알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스승, 위대한 깨달은 이를 이룬 자이다. 그 말은 법회의 모든 존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법회 한편에는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밝히는 특별한 연못이었습니다. 수행자가 그 연못을 들여다보자 그 속에 5겹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몸, 두 번째 그림자 느낌, 세 번째 그림자 생각, 네 번째 그림자 의지와 행위, 5번째 그림자 의식. 그 그림자들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스치듯 생겼다가 사라지고, 흘러가다가 합쳐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흐르는 모습.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것을 나라고 붙잡아 괴로워했을까? 그 순간 문수보살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울렸습니다. 5 무더기는 본래 고정된 것이 없다.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스칠 뿐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힌 것은 오온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한 내 마음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연못 속 그림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행자의 얼굴만이 조용히 비쳤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수보살의 이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의식, 이 모든 것이 본래 끝없이 변하는 흐름임을 제대로 아는 자, 그가 바로 위대한 깨달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온을 실체로 보지 않는 순간 중생은 바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7번째 개송, 세간과 출세간의 초월 이야기, 법회는 어느덧 깊은 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번뇌에 걸리고 출세간의 가르침을 들어도 가끔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상과 세상을 넘는 길을 함께 볼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문수보살의 음성이 허공을 뚫고 법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문수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속의 세계와 출세간의 세계, 그 둘을 모두 초월하여 바라보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법의 작용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크고 밝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수행자로 걷는 길도 모두 하나의 진리 위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회 한가운데 불빛에 비친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한 젊은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2개의 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한 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 다른 길은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길.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속은 혼탁하고 번뇌가 많고 출세간은 맑고 높으며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문수보살의 개송이 울려 퍼지자 그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앞에 두 개의 길이 천천히 하나의 길로 합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길은 세속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며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닌 하나의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세속에 머무는 것도 수행이고 수행자의 삶도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구나. 둘로 나누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마음이 열리자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법회 전체를 비추고 마침내 허공까지 번져갔습니다. 문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둘을 초월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큰 광명이 되는 법이다. 문수보살의 이 개송은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지 않고 모두 하나의 진리로 꿰뚫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빛을 비추는 자이다. 세속에서의 삶도 수행이며 수행자의 길도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펼쳐지는 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둘을 초월한 자만이 참다운 큰 지혜의 광명을 품게 됩니다. 문수보살의 8번째 개송, 마음에 남이 없다. 이야기, 법회가 깊어지던 어느 순간, 한 수행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한 길이다. 하지만 왜 마음이 늘 누군가와 비교되고 남을 의식하게 되는가? 그 수행자의 작은 혼란을 알아차리듯 문수보살의 음성이 다시 허공 전체를 적셨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문수보살은 깊은 자비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향해 마음을 돌리고 회향할 때 그 마음에 있어서 남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본래 생기지 않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법회 한편에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빛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수행자에게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연못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연못 속에 보이는 모습은 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연못의 물결에 따라 금세 변하고 사라지는 잠시 머무는 환영이라는 것을 문수보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마음도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도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마음도 본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흐르는 물결과 같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아주 살며시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음을 보는 자, 그 마음에 남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이름을 얻는 사람이다. 위대한 이름이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이름, 즉 깨달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의 이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향해 회향하는 마음 속에서 남과 나를 구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본래 생기지 않음을 본 자. 그가 곧 큰 이름, 큰 사람, 깨달은 이이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분별을 떠난 자리에서만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9번째 개송, 중생의 무생멸 이야기. 법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중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모든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생하고 멸하는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듯한 문수보살의 음성이 법회 전체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문수보살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중생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우주 전체를 흔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법회 한편에는 맑은 허공 위로 천천히 피어오르는 한 송이의 작은 연꽃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연꽃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꽃도 생겨났으니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지겠지. 그러자 문수보살이 수행자에게 그 연꽃 가까이 다가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수행자가 연꽃을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꽃은 피어나는 순간도 시드는 순간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모습이었고 매 순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피어남도 아니고 사라짐도 아닌 자리. 그것이 바로 연꽃의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중생 역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본 것은 잠시 스쳐가는 모습일 뿐 본래 성품은 변함이 없었구나. 그 깨달음이 일어나자 연꽃은 더욱 빛나며 허공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생의 본래 성품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장 높은 깨달음의 길에 오른 사람이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생의 본래 자리에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우리가 보고 괴로워하는 것은 잠시 드러나는 인연의 움직임일 뿐 참된 성품은 항상 고요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바로 무상도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문수보살의 10번째 개송, 하나와 무량우화 이야기. 법회가 끝을 향해 흐르고 있을 때 문수보살의 눈빛은 허공과 세계와 중생을 모두 아우르는 듯 깊고 넓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고 하나는 너무 작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하나와 무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수보살은 미소를 띠고 그 보살의 마음속을 비추듯 말했습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 하나 속에서 무량을 깨닫고 무량 속에서 하나를 깨달으며 그 둘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은
화엄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문수보살은 보살에게 작은 연못 하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습니다. 그 연못 안에는 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동그란 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파문은 또 다른 파문과 만나고 합쳐지고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며 연못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보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삭였습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온 연못을 움직이고 연못 전체가 다시 그 한 방울을 품고 있는 것이군요. 문수보살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무량을 품고 있고 무량은 하나에서 드러난다. 세상 모든 것은 따로 일어나는 듯 보이지만 고요한 연못처럼 서로를 비추며 서로에게서 생겨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더는 많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일 뿐이라는 위축도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생각이 세계를 만들고 세계는 다시 그 한 생각을 길러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마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와 무량의 관계를 깨닫는 순간 참된 용기와 지혜가 그 마음에 자리 잡는다. 문수보살의 마지막 개송이 전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가 곧 무량이고 무량이 곧 하나임을 깨닫는 자. 그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변화와 복잡함 속에서도 본래 하나의 진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자리, 무소외의 깨달음 자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3권 제구 광명각품 1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1화 음경 이야기 제13권 제9 광명각품 2편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